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를 밝히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금 다시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해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맡겨주신 그 사랑, 그 소망, 그 생명, 주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준호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자 스트주의자 성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공동체로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높은 데 덕소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때 언제나 열려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세요. 이번 주는 대림자 스트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기가 직접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아픔이 생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세요. 남을 위하여 서로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설교를 해주실 선생님과 전임 선생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코로나가 또 심해졌다가 또 잦아들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오락가락하면서 저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새로운 모양으로 만나는 게 생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눔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편안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만들고자 오랜만에 특별한 게스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 네. 네, 좀 뭐 상큼한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이 좀 너무 칙칙하다는 그죠. 소문이 많아가지고. 네. 예전에도 저희 둘만 나오면 이제는 좀 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로 끄지 않을 만큼 상큼한 저희 오. 교회에서 제일 상큼한 분을 이 기대됩니다. 자리로 모셨습니다. 바로 청년부 권순왕 전도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와 상큼하다. 와. 너무 상큼하다 진짜. 옷도 상큼하고. 이거 반어법인 것 같은데. 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가장 또 상큼한 전도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권순왕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사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상큼하진 않지만요. 목소리 들으니까 더 칙칙한 것 같은데. 축 처지는. 네. 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청년부 그리고 산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권순왕 전도사라고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 항상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보게 되네요.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렇게 오며 가면서 얼굴을 한 번씩 봤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순왕 전도사님을. 네.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만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본문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미묘했을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 들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쉬운 말로 우리들 말로 벙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이지? 뭐지? 예수님께서 가버리셨네? 우린 이제 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자들 마음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에도 제자들은 사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듣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죠. 이제 우울해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렇게 막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승천하는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되게 또 막막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모여 있다가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또 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또 모였다가 또 승천하니까 지금 또 이제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마치 오늘날의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은가? 네. 우리가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또 모였다가 이제 다시 또 심해져서 또 이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을 두고 보았을 때도 이런 막막한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좁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딱 대학교 졸업하던 시기 그때가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 졸업한 후에는 뭔가 없거든요. 뭐 대학교까지는 코스 같잖아요. 사람들 그쵸.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학에 가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냥 뭐 하다 보면은 다음 진로가 결정돼 있고 그렇죠. 뭐 어떤 대학에 갈지 정도는 결정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 간다 이런 정해진 코스 같은 게 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다음 코스를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맞아요. 건가? 대대학원 가야 되나? 막막하죠. 근데 뭐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런 막막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조금 뭐 회의가 들었던 것 같고 막막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그 동안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뭔가 인생이 싹싹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진로가 정해지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열심히 하는 것만이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 그래도 꼭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만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막막했죠. 네. 뭐 취업을 해야 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긴 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는 그 시점이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이 학생이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다 이제 우리 책임이 따르는 그렇죠. 그런 시점이라서 정말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 시간들을 그래도 잘 견뎌오고 잘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계속 답답해하고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자들은 또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그 답답한 상황들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대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고 승천을 그냥 되게 밋밋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하늘로 쳐 올라가는 기적의 공간, 쉽게 말해서 감람산은 기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좀 상황이 다르죠. 좀 현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장소기도 했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형당한 사람의 어떤 제자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도시니까. 네, 도시고 중심 도시. 이스라엘 중심 도시 맞아요. 그렇죠. 뭘 하려면 또 예루살렘을 가야 되죠.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네. 명절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절기를 예루살렘 지켜야죠. 성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싫은, 들어가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현실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주말에 교회선 좀 낫잖아요. 교회선은 뭐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하면은 잠시 좀 뭐 학업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주일 저녁만 되면 이제 답답해지죠. 네. 내일 월요일이다. 월요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가 있었던 시절에는 애들은 모를 네. 거예요.
알아요? 혹은 뭐 일요일 저녁에 하는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네. 딱 끝나면 이제 아 맞아요. 네. 월요일이다 이런 생각 숙제 들잖아요. 걱정되고 네. 네. 막 업무 걱정되고 네네네. 맞아요. 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 초월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간다. 그렇죠. 예. 근데 제자들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쨌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네요. 용기 있게 돌아간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갑자기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이 천사들이 한 말 속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왔을 때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더 이상 이제 하늘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이제 좀 너네 현실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이 천사가 정답을 말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왜 제자들에게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서는 이제 구약이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들었을 때 옛 약속이 기억나면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을 때 그런 기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다 하는 용기가 생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미 오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인 대림절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관련이 있죠. 대림절이 단순히 성탄절 전의 절기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이 곧 온다, 와 기쁘다 이런 날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우리가 잘 까먹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이 땅에 것을. 오셨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신다는 걸 좀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희가 대림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딱 그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답한 시기를 이 마음으로 좀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시고 했던 것처럼 다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마음에 새기니까 뭐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크게 그렇죠. 된 그러다 거네요. 네. 크게 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답답한 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인들의 삶을 뭐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고 우리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잖아요. 뭐 신앙이 길을 간다고 해서 완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긴 갔지만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의심이 없어져서 간 게 아니라 의심이 있고 또 마음도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걸음씩 내딛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똑똑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쯤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흔들리며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넘어질 뻔했는데 그런 질문을 분명히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어나면 되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왕 넘어지지 않는 길이면은 안 흔들리면 좋으니까요. 왜 똑바로 걷는 길이 아니라 굳이 흔들리며 걷는 길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인데요. 우리의 흔들리며 걷는 길, 신앙의 길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둘 다 얘기하기는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하면 13절, 14절에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흔적이 나와요. 네. 양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소수의 제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의 존재도 언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었다고 나오죠.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본문을 보면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두려운 현실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따로따로 너의 상황, 제 상황 그렇게 마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 이제 현실과 싸워 나갔다는 거죠. 네. 이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힘들 때는 네가 나를 붙잡아주고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혼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 있다는 점에서 전체로 보면 흔들리지 않고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경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앙의 길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길도 사실은 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런 길이잖아요. 길이죠. 네. 근데 그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에 이 3년 동안 같이 이제 함께 있었던 한 5명의 우리 그 소울메이트들이 있어요. 신앙의 이제 공동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제 어려움을 나눴을 때 다 공감해주고, 예, 그리고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또 서로 힘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서 무사히 이 신학대학원 3년을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없었으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넘어지는 일도 많겠고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좀 소중한 그 공동체가 되게 힘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도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좀 저희요? 그런데. 저희요? 사역자들이요. 네, 네. 그런 게 있죠. 서로 이렇게 같이 그럼요. 뭐 네. 있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죠. 뭐 실수했을 때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데요.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도 또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혹시 또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아프다면 또 돌봐도 주고 마음을 같이 써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 말씀하셨던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전도사님 목사님 두 분이 그 중고등부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죠.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항상은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옆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학생들한테 연락을 오랫동안 못하면 좀 연락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마음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뭐 누구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같이 근심하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네. 이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과연 전해질지 그게 이제 조금 네. 그런데 그쵸.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좀 잘 안 풀리고 할 때 사실은 같은 교회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럴 때
아, 쟤 넘어졌어, 뭐 잘 넘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넌 넘어져라, 난 가겠다,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이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또 같이 힘이 돼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희들이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오늘 지금 나눠주신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말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막막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소망을 품고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이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걱정되고 두려울 텐데 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려움보다는 이 시기에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으시면 혼자 품지 말고 옆에 좀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혹은 소망을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같이 소망을 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족을 잘 재면요, 그 고3 친구들 이제 더 이상 고등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졸업하죠. 뭐 이제 네. 교사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이야 다시 고등학교 입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청년부. 청년부,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까 이런 말씀을 다 나누셨던 네. 게 청년부가 또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죠. 또 말씀을 나눠 주신 거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죠. 사실 이 대학을 가고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은 정말 이제 좀 막막한 현실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생각보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뭐 교육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친구들 정말 이제 졸업했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랑은 끝이야. 뭐 이제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청년부로 가서 함께 또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용기 얻고 또 힘 얻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권순왕 전사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낙심되어 넘어져 있을 때에 그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하여서 서로 손 내밀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소외받는 이들, 약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땅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광고, 아주 중요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가 12월 20일이에요. 근데 이 12월 20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25일이지만 우리가 늘 그 앞전에 있는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키는데 성탄 주일이면 저희가 늘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제 축하 잔치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은 할 수 없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 그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제 그 사이에 이사 연초랑 비교했을 때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뀐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꼭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림절에 한번 벌써 보냈기 때문에 그 주소 바뀐 친구들이 알려주긴 했지만 혹시라도 못 알려준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주소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광고가 뭐냐면 그 12월 20일 날 오후 4시에 저희가 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기부터 이제 영유아부터 우리 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친구들이 그 유튜브에서 함께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이거를 듣고 아 뭐야 애들 막 하는데 내가 왜 껴? 아유 저는 안 할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경품의 상품이 이제 좀 어마어마한 게 거대 걸려 거대. 있어요. 네. 예. 뭔지 양 전사님 힌트 한번 주시죠. 네. 귀에 그 꽂는 어? 거? 보청기인가요? 콩나물? 네, 그 프로들만 낄 수 있다는 그거 아닌가요? 혹시? 어른 어른. 어른 네. 팥 같은 아니, 그런 공기팥. 아, 공깃밥. 공기팥. 네. 공기팥. 네. 프로. 네.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참여할 수 네, 있죠. 참여할 수 있어요. 선물은 안 줄 거예요. 선물은 안 주고 참여할 수 있어요. 선물은 여러분의 거. 선물을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선물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또 이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아기들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까지 다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또 소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또 게임도 뭐 상품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12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하니까 잊지 말고 그때 꼭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 잘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봉헌송은 따로 하지 않을 테니까 그 헌금을 꼭 잘 품으시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함으로 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공동체들을 살리고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소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마음에 품고 그러한 공동체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